로마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했을 때 한 지체가 제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인간의 행위입니까? 오직 은혜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진실한 행위, 삶의 아름다운 열매 등도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오직 은혜, 믿음, 하나님의 영광 이런 종교 개혁의 모토를 언제나 설교의 중심으로 또한 말씀을 이해하는 키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들은 그 지체가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지체는 야고보서를 인용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냐,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그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매우 당돌하게 하지만 매우 나름 논리적으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지체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5절과 6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 그 은혜와 순종의 관계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제가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의미,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믿음의 순종이라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 읽은 본문 5절 끝부분에 나타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믿음으로부터 나온 순종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즉 인간의 행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기인되는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믿음으로부터 나온 순종,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과 순종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은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믿음은 어떤 이론적인 것이나 개념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어떤 신자들은 믿음조차도 인간이 발휘하고 행사해야 할 어떤 행동, 결심, 결단, 각오, 신념 등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오해하는 이유는 이 단어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렇게 배우기보다는 세상의 사전적 의미로 이해한 탓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의 의미, 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일반 상식선에서의 그 개념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순종에 대하여 새로운 지평의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데미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즉,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라는 글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알의 세계를 파괴하고 나와야만 비로소 이 세상의 새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이 상식적 세계, 이 세상의 법칙을 깨고
파괴하고 나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방식,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의 문자적인 것만 이해하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진리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냐, 어떤 하나님의 은혜냐, 이런 식의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가만히 잘 주의 깊게 들으시면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고 아주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제가 설교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시작과 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언제나 주구장창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이죠. 즉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그 문장 속에, 그 글귀 속에, 그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과정되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all things are from him, through him, to him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가 우리를 옮기셨다고요? 그가, 즉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속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 은혜의 사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순종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바로 성령이며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이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거나 그렇게 한 결과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존재는 움직일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영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죽을 몸을 확인케 하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속죄, 화목케 하는 것, 거룩케 하시는 것, 영어롭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단정하듯 믿음과 순종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행위가 믿음이라든가 순종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그 은혜의 역사 안에 속해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 그 제목의 부제를 곱하기 0의 법칙이라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수를 0에 곱하면 그 답은 뭐가 되죠?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을 곱하든 1000을 곱하든 만을 곱하든 뭐 몇 조를 곱하든 몇 경을 곱하든 결국 곱하기 0은 답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숫자 0을 저는 그리스도의 영에서의 영으로 한번 일치시켜 보았습니다. 물론 재미있는 워드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하지만 그 의미가 매우 좀 속된 말로 좀 쌈쌈합니다. 의미가 매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의 공로가 100, 아니 1000, 만, 뭐 몇천 조라 하더라도 결국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지면 그 답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그리스도의 영 앞에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영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도리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영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십시오. 상기 읽은 말씀의 앞뒤가 모두 찬송하리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믿음의 반응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밖에 우리가 반응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며 근거이며 내용임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이해될 법한 그런 양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로 6절을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아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닌 너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으로 믿음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을 도구 삼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종,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그런 설명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인간 중심적으로 강력한 믿음을 갖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자라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으로 이 말씀이 진술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등 많은 사람들을 그런 삶으로, 그런 믿음의 길로 인도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faith he was commended as a righteous man. 그러니까 수동형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는 사람으로 인정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수동형 문장에서의 그 행동의 주체는 그 말하자면 주어가 아닙니다. by 명사가 그 문장의 행동의 주체죠. 그러니까 by faith가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했다, 이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문장을 들어보십시오. He was killed by her. 그러면 그는 죽었다.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바로 그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주체,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문장들이 수동형이든 능동형이든 간에 그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 행동은 바로 by faith, 즉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믿음의 일꾼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갔다는 식으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벨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즉 아벨의 형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창세기 4장에는 명확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자는 말하듯 하나님은 본래 피의 제사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가인의 땅의 소산은 외면하시고 어떤 이 양을 바친, 피를 바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피의 제사를 드리느냐, 땅의 소산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창세기 4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를 지금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겁니다. 즉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즉 믿음의 순종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내 행위, 내 노력,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에게 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간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적 행위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셨다, 그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확인했듯이 내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다시금 믿음을 담아서 드린 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근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마저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나의 자랑, 나의 목,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열심,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제사,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또 오늘 히브리서 11장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에녹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5장 21절로 24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그 셋의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셋의 자손 중에 오늘 읽은 이 에녹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듯이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용어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서 8장에서 확인했던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들어온 영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 살림을 받은 자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그 믿음, 그 은혜를 다시금 드렸다는 것이죠.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러니까 자신의 쓸모없음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의 무용함을 발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동행했던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바로 이 성경은 에녹 혹은 아벨,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셋의 자손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모델들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예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으로서 에녹의 삶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삶이 어떻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려간 것이, 그 데려감의 방식이 죽음이든
그것이 아니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의 이 동사 어근이 히브리어로 아웬입니다. 이 아웬의 뜻은 헛됨, 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했는데 결국 이 세상에서 그가 이룬 것은 뭐예요? 아웬, nothing이라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란,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것 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이 세상의 열매로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로 신자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무용함, 우리 자신의 무익함,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전부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이 없는 거죠. 왜요?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nothing인데요. 아웬인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헛된 것인데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것을 믿음을 담아 고백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라 이겁니다. 반면에 이 반대의 모습을 설명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지금 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자손 에녹 역시 이름의 뜻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말 그대로 세상을 상징하는 존재로 성경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자손, 그러니까 이 아담이 아벨 대신 낳은 셋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한다면 이 가인의 자손은 세상의 역사, 세상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어떤 인물인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너는 시작이란 뜻이죠. 역사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인이 이 에녹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에녹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성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이 땅 위에 성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으로 강남에 빌딩 한 채가 있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성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 가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셋의 자손의 그 에녹처럼 nothing,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웬, 데려가신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존재, 없는 것처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겁니다. 반면에 세상 백성들은 세상에 성을 쌓는 것이죠. 세상에 자신을 위한 아방궁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세상 역사의 메커니즘입니다. 패러다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은 그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nothing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웬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 이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하버드 대학이 사람의 이름을 딴 학교인지를 몰랐습니다. 철이 들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구나. 사람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는 것, 즉 에녹 성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 타락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다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걸 위해서 믿음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정당한 신앙 생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거나 이 세상에서 인간의 욕망을 꽃피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자신의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의 반응과 그것의 실천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성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그 마음과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결심하고 인간이 노력해서 이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앞서 읽었던 로마서 8장에서 확인했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아난다 이겁니다. 우리 그 어떤 행동과 어떠한 우리의 노력도 거기에 결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0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덧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간섭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의 구원과 복음의 기초가 되고 그것에 정초돼야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것이라 그것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로 24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면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하여 헌금을 모아두었다, 그 말인 것이죠. 어찌 보면 매우 기특한 명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정말 너 정말 네 갸륵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역시 나를 생각하는 건 너밖에 없어 라고 아마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바로 인간의 행위를 너무 귀하고 좋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그 노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그 의존적 믿음과 순종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거역하고 완고한 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나쁜 행동만이 죄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완고히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의존하고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고 자신의 자랑, 자신의 노력을 의존하고 자신의 삶을 의존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왜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왜 백성들의 말을 청종합니까? 그것은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의 왕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한 거라 이겁니다. 왜요? 인기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백성들을 더 신뢰하여 자신의 의, 자신의 왕직, 자신의 인기 영합, 자신의 어떤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그것을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왜 진정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신자가 예배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를 나의 전 삶을 담아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예배와 제사 속에서 담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해왔던 행위, 내가 해왔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를 나의 전 삶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제사요, 헌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니까 이 백성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교인들이 인간에게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워서 열심을 부린들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절대 의존적인 것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 열심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열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한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우 교묘한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을 부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지만 결국 내 자랑, 나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냉정히 보건대 이것이 훨씬 크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 속에 하는 헌신과 섬김과 그런 열심이 아니라 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수단과 그런 목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결코 상관없는 교회 생활, 하나님과는 결코 상관없는 신앙 생활을 도모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매우 정말 교묘한 이 사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헌신하시고 왜 섬기십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답일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정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하나의 가지로서의 답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답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온 힘과 온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거기에 결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나의 자랑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믿음으로서의 순종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세세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고백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신자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순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으니 이 믿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인간적 간증을 저는 그래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증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맥락을 모른 채, 이런 진리의 의미를 모른 채 나 이렇게 했으니 예수 믿게 되었어요. 나 예수 믿은 것 자랑하는 겁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의미의 어떤 간증 집회, 어떤 말씀 나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곱하기 0을 해보십시오. 0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그의 영에 대한 영광만을 높이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곱하기 0의 법칙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영광도, 이 세상에서 행복과 번영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고백되어져야 할 그 삶의 내용이며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